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수주일 동안 성령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성령 충만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또는 성령 충만한 자들이 어떻게 살았고 쓰임 받았는가, 그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의왕소망교회는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를 넘어서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한국 교회에 선교하는 교회는 적지 않지만 선교적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선교를 보는 관점과 지향점과 적용점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선교적 교회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선교에서 찾습니다. 그 첫걸음은 이래요. 교회는 태생적으로 본래부터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선교 DNA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선교 DNA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데서 선교적 교회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좀 더 궁극적인 차원에서 말하자면 교회 사역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그러나 예배와 선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교회 사역의 양대 축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모든 민족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데 선교의 목적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을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라기는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함으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 선교적 교회로 성장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교회의 가슴마다 뜨거운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르는 성령의 역사와 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첫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데오빌로여,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딱 두 번 등장을 합니다. 한 번은 여기 사도행전에, 또 한 번은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죠. 누가복음 첫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가 자기 얘기했죠.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자기도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누가복음이 시작이 돼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 바로 이것에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전해주고요. 그 데오빌로가 확실한 믿음을 갖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니까 데오빌로 각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유 이름에다가 직함을 붙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각하라는 표현으로 불리는 것으로 보아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도 로마의 고위 관리이거나 혹은 귀족 계급에 속했던 인물,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대통령에게도 각하 뭐 쓰지 말자 했죠. 이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에게만 각하 이렇게 썼는데, 그 각하라고 하는 이름은 꼭 뭐 왕에게만 쓰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에게만 쓰는 것은 아니지만 고위 신분이 높은 사람들에게 사용된 예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 두 성경은요 모두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죠.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책 모두 데오빌로에게 헌정되었다, 바쳐졌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 두 책의 내용은 연속적입니다. 연속적이에요. 전편과 후편으로 나누기도 하고 또 상하권 이렇게도 볼 수 있을 만큼 두 책에는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누가복음이죠. 자, 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여기 내가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을 가리킨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제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또 생애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에 비해서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행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사도들의 또 사역이 나타나는 이름으로 사도행전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국 교회 이야기다. 예수님의 교회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책의 분량을 합치면요, 신약 성경 전체 분량에서 약 4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양, 대분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기초로 하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요,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왜 특별히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방인 개종자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의 산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약 성경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방대한 분량인데 이 분량을 누가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 바로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 이방인 개종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확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한 그의 수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한 수고가 어때야 하는지, 한 영혼에게 얼마만한 열정을 쏟아야 하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 누가는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확실한 많은 증거로 자기가 살아 계심을 친히 나타내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40일입니다. 41일 동안. 자, 그 40일 동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겁니다. 주님은 그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40일 동안에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기간, 특별히 3년 정도 되잖아요. 그 공생의 기간에 주었던 메시지 가운데 요지였어요. 요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게 될 이 과업, 맡기신 과업은 곧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과업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힘써 일해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존재함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읽고 예수님을 본받았던 제자들의 이야기, 이것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그러한
이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선물, 그것은 성령의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런 말씀을 그 기간에 하셨어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죠.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자, 분부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예, 뒤에도 나오지만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요, 이 본문에서 보듯이 내게서 들은 바, 그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또한 성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도 이것에 대해서 예언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예언과 그 약속에 따라서 이제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때로부터 열을 기다려야 합니다. 열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은 자기들이 몇 날을 기다려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열을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지만요. 그러면 어디에서 기다려야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처형당하신 바로 그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른 동족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걸어 잠가야 했고, 그리고 한데 모여 있어야만 하는 그런 두려움의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 예루살렘처럼 힘들고 어려운 곳일지 몰라요. 불편한 곳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메시가 주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떠나지 말고, 도피하지 말고, 조급종도 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머물러서 주님의 시간,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며 삶을 조율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실력과 영성과 인격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또 우리 교회를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자, 기억하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거듭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거듭 약속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6절에 그 반응이 있죠.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제자들이 여전히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 영토를 가진 나라를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이때라는 표현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 그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그 나라가 즉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지요. 이 제자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로마 식민지 그 멍에에서 해방될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꿈꾸고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또 지금까지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와 똑같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오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거기에 세리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그 후반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비유가 그 은화 열 문화의 비유입니다. 열 문화의 은화 비유예요. 근데 그 비유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고 있냐면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렇게 누가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당장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 그것이 회복, 그것이 당장에 나타나기를 기대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제자들은요, 살아계실 때 했음이라고 바랬던 그 기대,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하실 것이냐, 지금 하실 것이냐, 즉시 하실 것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먼저 7절 말씀 보시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전에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앞에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뒤에 시기는 또 지난 성경에는 기한 이렇게도 번역되었는데 그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또 단어를 쓴다 말씀드렸죠. 이때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일반적인 시간, 그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기, 이것은 인생 가운데 또 역사에 하나님께서 쑥 들어오시는 그러한 일들을 카이로스의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와 때 시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을 기억하세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이 있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감추어진 일이 있고 나타난 일이 있음을 보게 되죠. 나누고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그 일, 계시해 주시기 전까지 모든 것을 온전히 나타내시기까지는요, 그것을 굳이 캐내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은요, 나타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하나님께 계시해 주신 일,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비록 때와 시기는 그들이 알 바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은 또 나아가 교회는요, 오늘 우리는요,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인 것이고요.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역은, 선교 사역,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지하고 의존해야, 구하고 찾아야 하는 그런 사역임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겁니다. 다음 본문에 있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그 성령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열흘 후에 성령님께서 오순절 날에 내려오셨어요. 강림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니까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오신 거지요. 예수님이 보내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성령님이 오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까지 무엇이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의 선교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다음엔 교회의 선교, 그리고 재림이 이어지는 거예요. 재림이 있기까지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선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시기까지 모든 시간을 선교로 채워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선교로 채워야 한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수고해야 한다는 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 사역을 잘 수행해야 한다. 그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7절과 8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 또 범위, 도래에 대해서 제자들이 갖고 있던 잘못된 생각과 인식을 바로잡아 주신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었어요. 그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들은 첫 번째 목격자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배웠고, 또 예수님 보았고, 예수님을 만졌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다시 배운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격자들이고 경험자들이기 때문에 먼저 증인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증인으로서 일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직접 예수님을 태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구약과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풍부하게 온전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에 대한 도전이 바로 사도행전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구심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무슨냐면 구약의 내용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교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을 잘 수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구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무엇이냐면 다 구심운동의 구심운동. 예루살렘을 모이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모이는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 그 성령을 받게 되겠지만 신약시대에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역의 모습은 원심운동이에요. 원심운동 뭐예요? 이제 나가는 겁니다. 흩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의 반대, 구심운동이 원심운동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런 많은 사역들, 그것을 요약할 수 있다. 요약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듭난 사람들,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또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는 다르죠. 세상 나라와는 달라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부여하신 권위도 세상 나라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차이를 몇 가지만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라예요. 영적인 나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구현되는 그분의 통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요, 군인들에 의해서
군인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증인들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인들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예요. 전쟁이 선포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 갑니다. 그리고 군사력이나 어떤 정치적인 도모나 술책, 혁명적인 폭력 이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확장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영적인 나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 구성원이 전 세계 사람들, 전 세계에 속한 모든 종족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협소한, 좁은, 그리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열망을 간직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시야를, 그들의 시각을 교정해 주신 겁니다. 넓혀 주신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제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들에게 권능이 임하게 되고, 이 권능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이끄심,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꿈을 꾸는 자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증인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유대, 그리고 나서 사마리아, 지나서 땅끝까지 이제 사방으로 증인들이 흩어져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이사야 2장 3절 뒷부분에서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따라서 먼저는 사마리아에,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 땅을 넘어서 이방 나라, 나아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거예요. 자, 선교에 대한 이 주님의 명령은 사도행전에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1장 8절이 아주 핵심 구절인데, 이 1장 8절은 책의 목차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목차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여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 장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는 내용, 그 다음에는 또 사마리아까지 나가고, 그리고 뒤에는 바울이 회심한 후, 9장부터예요. 바울이 회심한 것이 나오고, 그때로부터 세계 선교가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조목조목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요, 국제적인, 세계적인, 우주적인 공동체를 다스리는 분이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 나라 안에는요, 인종도, 국가도, 계층도, 계급도, 장벽이 없어요. 성도가 교제하는데 장벽이 없는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저는 가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는데요. 또 기대가 되는데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큰 소리로 외치는 그런 장면, 그 장면을 연상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생각할 때보다 마음이 뜨거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읽으시고 자주 살피시고, 그래서 큰 은혜, 또 마음의 뜨거움을 또 경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는요 점차적으로 성장해 합니다.
점진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특성이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재림의 딸까지 그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선교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선교로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 신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초림시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의 때가 임하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전하고 권해야 하는 것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그분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한 사람 한 사람 신자들의 의무고 책임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두 종말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이 두 종말의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복음의 역사를 진행해 가야 하는 것이 교회와 신자의 책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종말, 땅끝까지 이르러와 세상 끝날까지 이 두 종말이 서로 일치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거든요. 지금 복음은요, 세계 각처에 퍼지고 있어요. 복음의 전령을 통해서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이제 거의 없습니다. 복음의 불모지라고 할 그러한 땅에서조차도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끔 말씀드리지만 무슬림들이 많이 사는 무슬림 국가 가운데 하나 그 이란에도요, 각양기이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고적인 역사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이 속속 보고되고 있어요. 그런 이란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의 불모자 같은 땅에서도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의 지속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시점에서 성령이 오시기 전 무엇을 합니까? 성자께서는 승천하셔야 합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야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니까요. 자, 이제 9절 말씀 이하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제 아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에 그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하늘을 쳐다보이는 겁니다. 하늘 쳐다보이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니까 쳐다보고,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개를 내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눈이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굴까요? 천사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누가복음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더 장엄하게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기술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승천과 재림에는요, 그 모습에서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차이들이 있죠.
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분의 승천, 예수님의 승천은 소수의 제자 부름만 함께했던 거예요. 그들만 바라보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계시록 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홀로 승천하시지만 앞으로는 오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들, 성도들, 먼저 간 성도들, 하늘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 그 거룩한 자들이 예수님을 수행하게 될 것이에요. 아주 장엄한 광경으로 오실 것이죠. 그리고 한 지역에 국한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 그거예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저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번개가 치면 여기 있는 사람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동시에 보게 되는 거죠. 큰 번개가 치면 그렇는데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인자 오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 이 지역, 여기 저기 이렇게 오늘날 이단 가운데도 내가 이미 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놈들도 있지만 그렇게 지들만한 그런 상태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분명한 증인인 거예요. 자, 이 천사가 마치 제 아들을 책망하듯이 왜 너희들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 아들 그 사도를 부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땅끝까지 가서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끝까지 가는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는 그 사역을 위임하셨는데, 명령하셨는데 제 아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얘기해 보면 이거죠. 그들이 지금 관심 가져야 할 때는 어디입니까? 땅이라는 거예요. 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땅끝 바라보면서 땅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그들이 관심 갖고 그들이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땅입니다. 땅.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늘에 어떻게 됐을까? 혹은 그곳에 누가 살까? 그 존재들의 모습은 어떨까? 힘을 가질 수는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 성경에 말씀되어 있는 여러 예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예언의 말씀, 그것을 받는 것은, 믿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 막연하거나 혹은 좀 더 심오하게 추측하는 것, 이런 문제들. 그리고 때와 시기, 너희들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때와 시기에 집착하는 것, 그거 계산하고 있는 것, 그거는 무익한 것 중에 진짜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예요. 그거에 집중하게 되면, 그거에 창념하고 마음 뺏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천사들의 이 말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들은요, 앞에 모습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 가지 오류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어떤 거예요? 세상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들은 땅이 아니라 이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 그 사명을 받았는데 땅이 아니라 계속 하늘에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이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자면요,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은 어떻게 해요? 이 땅 위에 유토피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꿈과 같은 모습. 그것은 좋은 듯이 보이지만 입각해서 보면 그것은 세속적인 관심에 불과해요. 여기에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워가는 것, 그것은 꿈꾸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또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직 하늘이, 오직 하늘, 오직 그날만, 오직 그날만. 그것은 어떻게 돼요? 천상에 대한 소망 갖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그 사역과 사명을 게을리하게 하는 그러한 또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승천하신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거기에 오실 거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뜻은 아니에요. 주님께서 구름 타고 가시듯 그렇게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을 한 사람을 위해서, 이방인 개종자인 데오빌도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교도, 우리의 사명도 이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그를 구원케 하고 그를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첫걸음이어야 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 첫걸음은 바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무엇을 바라야 합니까? 땅을 보아야 합니다. 땅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땅끝을 바라보는 수고와 노력이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또 다른 이름은 증인입니다. 증인으로 서지 않으면서 제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증인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 선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그분의 나라 위에서 수고하며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